그 지난 시간에는 성령의 은사의 어떤 전반적인 그런 개념을 얘기했다면 오늘은 그 중에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이 있고 그리고 오늘날 좀 논란이 되는 딱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그 은사를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 건가를 준비를 했어요. 오늘 예언의 은사, 그리고 병 고치는 거, 치유, 그리고 방언. 요 세 개를 직접적으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어떤 성령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오늘날에도 특별한 그런 일을 이루실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믿는 입장이죠. 저는 그래서 은사 지속론, 오늘날에도 그 성령의 은사는 특별히 초자연적인 그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하신다라는 입장을 저는 갖고 있고 그 입장대로 이제 오늘 내용을 얘기할 수 있겠죠. 만약에 이제 지난 시간에 아예 은사는 이제 끝났다. 이제 성령의 은사 없다. 오늘날 성령님은 이제 더 이상 초자연적인 일 하나도 안 하시고 그냥 성경이 기록됐으니까 성경 내용만 믿으면 된다. 이런 이제 중지론적 입장이라면 오늘 얘기할 예언, 병고침, 방언 이런 거 싹 다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경험적으로 특히 이제 한국 교회에서 한국 교회의 역사를 보면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처음에 대한민국에 복음이 전달돼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그 평양 대부흥 운동 1907년에 우리나라 평양에서 있었던 엄청난 회개의 운동 일어났을 때도 그 이후에 기록으로 남아 있어요. 수많은 병 고치는 기적이 일어났었고요. 지금도 일어나는데 지금은 좀 뭐랄까 횟수적으로 본다면 현대는 아무래도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은 예전만큼 그렇게 많이 일어나진 않지만 그래도 역사적으로 볼 때, 교회 역사적으로 볼 때 그런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난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도 뭐 근현대사, 한국 근현대사에서도 뭐 그런 신유나 방언이나 뭐 예언은 좀 많이 드물긴 한데 있어 왔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여담인데 굉장히 보수적인 신학교에서 그 외국 강사를 이제 불러서 어떤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세미나를 연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교단이 굉장히 보수적인 장로교 교단에서 초청을 했는데 그 초청하신 그 외국 교수님이 은사 중지론자였던 겁니다. 은사 중지론자였는데 그래서 성령의 입장에 대해서 그렇게 중지론적 관점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초청하셨던 그 교수님이 그 보수적인 교단 교수님이 자기는 은사가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없다고 하는 그 외국인 강사를 초청했는데 자기는 그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아예 공개 질의가 시작됐어요. 원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그래서 자기가 불러놓고 자기랑 의견이 안 맞으니까 이제 막 거기서 이제 나는 이제 이런 은사가 내가 있는데 그러면은 뭐 내가 경험했는데 뭐 그럼 이게 뭐 맞는 거냐 막 이러면서 이제 거기서 막 영어로 이제 실랑이가 벌어진 그런 얘기를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래 없는 자에게는 그러니까 없다고 믿는 자에게는 사실 뭐 그렇게 없다고 믿는다는 게 뭐 우리가 지옥 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그 교파로 그냥 존중을 해줍니다. 그렇게 오늘날에 초자연적인 은사 없다. 중지론자들이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믿어도 뭐 큰 상관은 뭐 구원받는 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구원을 풍성히 누리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그림을 그릴 때 나는 연필로만 그릴 겁니다. 이러면은 그렇다고 그림 못 그리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굳이 물감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이 있는데 뭐 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칼라는 아닙니다. 나는 흑백의 왕입니다. 그러면 뭐 하나님이 너 그럼 지옥 이러지 않고 그래 너는 흑백으로 그려라 이렇게 하시죠. 그런 느낌으로 이런 은사를 좀 바라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예언부터 먼저 시작해보죠. 예언에 대한 큰 오해는 그런 겁니다. 아주 되게 위험한 부분이긴 해요, 사실. 예언의 은사라는 걸. 오늘날에 이제 예언이 있다, 없다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서로 막 싸울 때, 뭔가 의견이 다르고 싸울 때 가장 중요한 작업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작업. 그게 뭐냐면, 여러분 집에서 싸울 때도 다 적용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뭐 누구랑 싸우거나 어떤 의견이 갈릴 때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작업이 뭐냐면, 둘이 생각하는 단어의 뜻을 통일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사랑이야. 근데 넌 날 사랑하지 않아. 아니 난 널 사랑하는데. 근데 서로 생각하는 사랑의 뜻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면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해결이 안 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언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떤 서로 다르게 생각을 한다면, 먼저 당신이 생각하는 예언과 내가 생각하는 예언의 뜻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통일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예언의 뜻을 어디서 찾을 거냐? 성경에서 찾아야겠죠, 당연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의도로서 예언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근데 이제 사람들은, 근데 이게 예언이라는 단어를 이런 성경적인 상황에만 쓰진 않죠. 예언은 기독교에만 있나요? 아니요. 제가 얼마 전에 또 영화 듄이라는 영화 보고 왔는데, 거기에 이제 뭐 예언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는 예언되었던 우리의 구원자야. 그래서 이제 감독이, 그 원작자가 반메시아주의, 어떤 특별한 영웅을 기다리는 것이 되게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려고 그 영화를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그런지 예언대로 그는 자기가 그 구원자라고 스스로 말하지 않을 거야. 역시 예언대로군. 역시 예언대로군. 막 계속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실제로 예언이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라 막 우리나라에 뭐 정도령 사상 막 그래가지고 정씨가 와서 나라를 구원한다 막 이런 사상이 있어요. 우리나라 고대에. 우리나라 민속 그런 신앙에도 무슨 정가 사상, 뭐 도가 사상 그래갖고 거기도 각자의 어떤 종교 그런 신화 속에 예언들이 있습니다. 나름의 예언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의 예언과 비교하기는 좀 너무 이렇게 근거 자료가 너무 좀 빈약하죠. 뭐 문서 한두 개 남아있고 막 이런 건데, 성경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막 2만 5천 개 막 이렇게 사본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게 똑같은 예언이라고 해도 그 예언을 기록하고 있는 그 분량과 신뢰도 자체에 뭐 말도 안 되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사람들은 그런 거 잘 모르니까 그냥 기독교만 예언 있나? 뭐 우리도 다 예언 있다? 뭐 이 사이비 종교에도 다 예언 있어요. 근데 그들이 사용하는 예언이라는 단어는 보통 어떤 일을 말하냐면 미래를 알아맞추는 거를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해하는 예언이란 말은, 그러니까 뭐 예언자냐? 막 이러면은 미래를 점치는 자 이런 느낌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예언, 프로포시라고 기록하는 그 예언은 앞날을 맞추는 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근데 물론 앞날을 맞출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구약의 예언자들이 앞날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보고 역시 예언은 앞날을, 미래를 맞추는 게 예언이구나. 그래서 뭐 오늘 나 어디 누구랑 결혼해야 될까요? 내 남편 이름 맞춰주세요.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래를 맞춘다는 거지. 근데 이제 그게 포인트가 아니라 성경에 나타난 예언은요, 정확히 하나님의 의도를 전달해 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오늘 말라기 본문 했으니까 말라기 선지자한테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근데 그걸 정말 미래를 맞추는 게 목적이 아니라 앞으로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싶단다. 그리고 이런 일을 할 거야.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가서 전하라는 거죠. 근데 그 의도 안에 과거에 있었던 일도 있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도 있고, 미래에 있을 일까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의도 안에. 그래서 실제로 말라기서 자세히 보시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미래에 대한 의도만 전달한 게 아니라 현재의 의도도 전달해요. 성경을 보면 현재의 일을 책망하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말라기에 정말 그 글자 그대로 그렇게 써 있어요. 너희들이 똥 같은 걸 가져온다. 똥이라고 써 있어요, 성경에.
너희의 예배가 똥 같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무슨 얘기죠? 지금 니네의 예배가, 니네가 나를 예배한다고 하는 게 개똥 같다라는 거야. 야, 니들이 나를 예배한다고, 나를 경외한다고? 니들 하는 꼴을 봐. 개똥같이 하고 있어, 니네. 그랬더니 그 말라기에서 그 백성들이 이제 항변하는 거죠. 선지자한테. 아,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그렇게 돼 있습니까? 우리가 매번 예배 드렸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요? 야, 니네 회사 다니는 사장한테 해봐라, 그렇게. 야, 니네 다스리는 니네 고을 마을 이장한테, 응? 이거 좀 드셔보세요. 근데 막 곰팡이 펴 있어요. 뭐 이게 예물이랍시고 잡아온 게 막 다 어디 흠 있는 것들만 가져와.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그랬더니 막 사과 뭐 먹다, 한 입 먹다 막 썩은 거 이렇게 줘. 야, 니네 회사 사장한테 그렇게 줘봐. 욕을 먹겠니? 아, 니들이 나를 존경하는구나 이러겠니? 니들이 하는 예배가 지금 똥 같아. 내가 지금 역겨워 죽겠어. 이 얘기를 말라기에서 앞에 계속합니다, 하나님이. 그럼 이게 예언이에요, 이거 지금. 이 얘기를 말라기 선지자가 백성한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럼 뭐죠? 지금 일도 얘기하잖아, 지금. 지금 이런 일을 니네가 하고 있어. 근데 앞으로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릴 거야. 그건 뭐예요? 과거, 현재, 미래. 시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핵심은 뭐죠? 성경의 예언의 핵심은 하나님의 의도가 전달되는 겁니다. 요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선지자, 예언하는 사람 그러면은 선지자를 떠올리죠, 쉽게. 구약에 이런 내용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면서 이제 말을 전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만 생각하니까 지금 애매하게 자기 예언한다고 하는 사람이 어때요? 어떻게 예언을 하죠? 내가 하나님께 메시지를 들었다. 대한민국에 이제 곧 전쟁이 나니 미국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뭐 이상한 전도사, 뭐 어디 풀러에서 신학 공부를 했던 전도사 막 그런 얘기를 한때 했었어요. 근데 풀러 신학교에서 우리는 이런 사람 없다라고 성명을 발표했어요. 우리는 이런 미친 사람을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라고 또 얘기를 했다던데. 그런데도 그 말을 그 당시에 꽤 많은 사람이 들어서 재산 다 팔고 직장 퇴사하고 학교 때려치고 집 팔아서 돈 들고 그 사람한테 좀 줬는지 모르겠는데 그 여자 무슨 전도사 있어요. 전도사도 아니지 사실. 자칭 전도사.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같이 이제 미국으로 갔네? 웬걸? 이민 생활이 녹록지가 않아. 재산 다 털어먹고 다시 뭐 망해서 한국 왔죠? 뭐야. 그 사람들은 구약시대 선지자랑 현대의 예언을 혼동한 겁니다. 자, 구약시대 예언은 그게 맞아요. 구약시대 예언의 특징은 뭐냐면 예언자가 대신 전하는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던 시대예요. 왜냐? 그때는 기록된 성경이 드물어요. 그리고 포로기예요, 포로기. 예를 들어서 막 이스라엘 나라 망했어. 다 딴 나라에 잡혀갔어. 근데 막 이제 해방돼가지고 겨우 이렇게 왔는데 막 나라 다 개판이고 성벽 다 무너져 있고 뭐 여기 예배도 개판이고 모일 데도 없어. 성전도 없어. 제사장도 없어. 하나님 말씀 아는 자도 없어. 그 얘기가 성경에 되게 많이 나옵니다. 심지어는 오래된 그 성전 벽을 이렇게 막 공사하다가 뭐 책이 하나 나왔어. 두루마리가 하나 나왔는데 그게 여호와의 말씀이야. 처음 봤어. 그 읽어봤더니 하나님이 이런 분이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대로 안 살았어.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막 회개하고 그때 이제 말씀대로 합시다 하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기록된 말씀이 굉장히 희귀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문맹률,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은 최고의 박사님입니다. 그 당시 기준으로. 엄청난 학자예요. 왕의 옆에서 자문을 할 수 있는 사람 정도만 글을 읽을 수 있습니다. 글을 쓸 수 있고요. 그러면 그때 뭐 인쇄술이 발달해서 막 종이가 이렇게 막 A4 용지에 지금 몇백 장씩 있는데 여기 이렇게 막 뽑을 수가 없어요. 다 필사를 해야 돼요. 그 학자가. 아주 고급 인력이
비싼 종이, 페이퍼 한 장에 파피루스 같은 거, 그거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한 500만 원이라고 해요. 그거 누가 글을 쓸까요? 그러니까 성경이 가짜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말이 안 되는 게 그 당시에 그 종이가, 파피루스가 엄청 고가입니다. 그거를 거짓말을 쓰자고 그 돈을 낭비하는 사람은 없어요. 정말로 중요하니까 이거는 미친 듯이 중요한 신의 말씀이니까 돈을 때려 박아서라도 기록해야 돼, 보존해야 돼, 전달해야 돼, 이렇게 믿은 사람들이 쓴 글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러면 그래서 뭐가 발달하느냐? 구두 전승이 발달합니다. 글 알아먹는 사람도 없고 글 쓰는 사람도 적고 글 읽을 줄 아는 사람도 없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하고 언어로 전달하는 방식을 쓴 거예요. 그 당시에. 그걸 모아서 기록한 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성경입니다. 그럼 그 당시, 지금 우리가 구약성경인 글로 써있지만 그 당시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못 읽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율법을 몰라요.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나님이 뭐라고 했는지 알 수 있는 정보조차 없어요. 그때 사용하던 방식이 뭐냐고요? 선지자를 세워서 이사야 선지자 이렇게 보면은 벌거벗은 선지자 이런 별명도 있죠. 못 알아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삶으로 보여주죠. 호세아 선지자 못 알아들으니까 네가 가서 물러난 여자를 아내로 맞아서 한번 살아봐라. 그걸 볼 거 아니야. 그 당시는 다 봐요. 우리 옛날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옆집에 숟가락 몇 개 있는지 다 알아. 그 부족 사회니까. 지금처럼 이런 도시화된 사회가 아니에요. 옆집에 저기 호세아라는 사람이 사는데 글쎄 저 이상한 여자랑 결혼했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들이 지금 이 여자 같아. 그럼 듣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말씀을 전달하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 말의 힘이 어때요? 예언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구약 시대는. 왜냐하면 그게 기록된 성경, 지금으로 따지면 기록된 성경 말씀과 파워가 똑같아요. 여호와께서 말한 의도를 직접 말로 꽂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야? 그 말을 듣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그래요. 심지어. 왜냐면 그건 진짜 여호와의 말씀이니까. 근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어떻게 바뀌냐면 신약 시대에는 누가 성경을 기록하죠? 구약 시대는 선지자, 그러니까 예언하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선포하던 그 예언자가 쓴 말이 글로 기록된 게 구약 성경이에요. 그러면 근데 신약 시대에 왔는데 신약 시대의 성경의 내용은 그 당시에 예언자가 했던 말을 기록한 게 아니에요. 그럼 신약 성경은 우리가 보는 신약 성경은 뭘 기록한 거죠? 예언자의 글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고 듣고 경험한 걸 쓴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약 시대는 선지자와 사도가 분리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할 메시지를 갖고 있는 사람과 선포자가 구약 시대 때는 하나였어요. 곧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 예언자가 곧 성경의 기록자이기도 했어요. 근데 신약 시대는 어떻게 돼요? 선포되는 메시지가 그게 기록될 만한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은 사도들이 선포하지 신약 시대의 선지자가 선포하는 장면이 성경에 안 나와요. 뭐라고 선포하긴 해. 근데 그 선포했던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약 시대처럼 고지고대로 듣지 않아요. 신약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좀 볼까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보면 이런 겁니다. 신약 시대는 선지자가 있긴 있어요. 근데 구약 시대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의도를 바로 꽂아버리는 사람이라고 여기지 않고 1페이지 중간에 써놨는데 각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의도를 경험적으로 말하는 자. 요거를 이제 선지자로 이해했거든요. 뒤에서 이제 계속해서 얘기하겠지만 신약 시대에서는 우리가 선지자 예언을 한다라는 게 어떤 교리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교리적인 내용이라면 이 내용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말씀이니까 이거를 지키면 네가 살고 안 지키면 죽는다. 이런 정도의 중요도는 구약시대 선지자만 얘기했어요. 근데 신약시대 선지자가 와서 했던 예언은 이제 뒤에도 얘기했지만 그런 이 말을 안 듣는다고 우리가 죽는다거나 하나님의 뜻을 어겨서 막 우리가 버림받는다거나 이런 수준의 예언을 신약시대 선지자는 하지 않습니다. 쭉 보시면 예언의 은사가 그러면 지금 오늘날에 그럼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 이렇게 얘기를 해본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구약시대는 제사장이랑 선지자가 딱 정해져 있죠. 아무나 못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 성직자,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성직자 개념은 구약시대가 진짜 그 개념이에요. 거기는 아무나 제사장 못하고 아무나 선지자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기름 부어서 세운 그 여호와의 영이 임한 그 특정한 그 몇 사람, 그 사람한테만 하나님의 메시지가 주어졌어요. 근데 신약시대는 뭐라 그래요? 너희는 예수님을 믿으면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직접 오시는데 모두가 뭐라 그래요? 믿는 자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오늘날은 옛날 구약시대 선지자가 하던 거를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좀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만 하면 아무나 나와서 설교할 수 있고 막 그런 제의적인 활동을 다 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자, 제사장이 하던 게 뭡니까? 선지자가 하던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먼저 알고 그거를 연결해 주는 사람이죠. 제사장이 다리 놓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는데 그거를 목사만 할 수 있어요? 선교사님만 할 수 있어요? 물론 이게 요새 말로 하면 이제 전업이라고 할 수 있죠. 전업. 그러니까 프로페셔널. 그러니까 아마추어 프로라는 개념을 오늘 생각해서 전업으로 그거를 모든 시간을 거기다 다 쓰는 사람이라고는 할 수 있겠죠. 근데 복음은 하나님의 의도를 전하는 걸 오늘날에 목사만 할 수 있나요? 우리 믿는 모든 자가 다 할 수 있어요. 그렇다는 건 뭐예요? 오늘날의 예언의 은사는 넓은 의미의 예언의 은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전달한다는 거. 그런 거는 모든 믿는 자에게 확장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시대의 성경은요, 다 선지자, 예언자급들의 사람들이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신약성경 보세요. 신약성경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쭉 나오잖아요. 로마서 서신서 쭉 나오죠. 요한계시록까지. 자, 그거 쓴 사람 중에 한 명이라도 예언자나 선지자가 쓴 책이 없어요. 신약성경에 선지자가 없었냐? 있었어요. 빌립의 딸들은 예언하는 자더라 하면서 신약성경에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에 언급된 예언자가 있긴 있었는데,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구약적인 개념의 선지자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구약적인 개념의 선지자였다면 그 사람들이 쓴 책이 신약성경이 돼야 되는데 그 선지자는 그냥 따로 냅두고 사도들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얘기를 듣고 필사하던 사람들이 쓴 책들만 남아있어요. 그렇다는 건 신약시대에 와서 구약 같은 예언자 개념에서 변화됐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믿는 거겠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자, 선지자랑 성경 말씀이 구약시대는 같았어요. 왜냐면 선지자가 그대로 말한 게 성경의 기록으로 남았으니까. 근데 신약시대 이후로는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선지자의 말보다 성경에 기록된 말이 더 하나님의 의도에 가깝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예언은 하나님의 의도를 전달하는 거다. 자, 근거 구절들이 쭉 있는데 이 페이지 보시면 사도행전 21장에 보면은 두로 지방에 선지자들이 있었대요. 이 당시에 선지자들이 있었다고 기록하잖아요. 사도 시대인데.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2회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제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거예요. 신약 버전의 선지자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말했다니까 이 사람들.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마세요. 내 마음속에서 성령님께서
예루살렘에 가면 당신이 위험할 거라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바울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예언을 하긴 했어요. 근데 바울의 반응, 바울이 그러면은 구약시대 선지자가 했던 말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대로 따라야 돼요. 왜냐? 곧 예언자의 말은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말하는 거랑 똑같으니까. 구약 개념으로는. 근데 지금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알아. 예루살렘 가면 나 위험해지는 거 알아. 근데 갈 거야? 이래요. 그럼 가. 그럼 뭐예요? 만약에 바울이 이 예언을 구약시대 선지자처럼 생각했다면 여기에 따랐어야죠. 근데 그렇게 생각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도. 그리고 사도행전 다른 그 이후에도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실명이 나오네요.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바울 허리에 맺는 벨트 같은 거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이게 구약시대의 예언자들이 했던 방식이거든요. 실제로 그걸 보여줘요. 비주얼로. 그 상황을. 그걸 하는 거예요. 진짜 예언자스럽잖아요. 하는 행동이.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님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묶어서 바울 말하는 겁니다. 바울을 묶어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겁니다. 라고 예언을 해요. 이 아가보란 예언자가. 예언이 있어요. 아직도. 안 없어졌어요. 예언을 하는데 바울이 이 상황을 우린 알죠. 예언의 큰 흐름은 대략적으로 맞아요, 지금. 근데 어때요? 정확히 유대인들이 넘겨줬어요.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키니까 로마 병사가 오히려 바울을 보호하려고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면은 정확히 맞아야지. 구약 선지자처럼 예언을 한 거라면 이 모든 과정도 정확하게 딱딱딱딱 다 맞아야 됩니다. 근데 어때요? 큰 방향은 맞췄는데 세부 사항이 뭔가 안 맞죠? 유대인이 넘겨줄 거라는데 유대인은 그냥 죽이라고 했고 실제로 데리고 가는 건 로마 병사가 보호하면서 데려가잖아요. 그럼 어쨌든 이제 잡혀간 건 맞는데 앞뒤 정황이 조금씩 다르죠. 그건 뭐예요? 완벽히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를 딱 받아서 그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신약시대의 예언은. 그래서 선지자의 경험과 상황 인식을 포함한 한 사람의 마음에 주시는 어떤 인상, 이런 것들을 말로 표현한 거. 그래서 오늘날에 이제 예언의 은사가 만약에 있으시다면, 오늘날에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라고 하셔. 이렇게, 이 워딩 자체를 이렇게 짜서는 안 됩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에요. 왜냐면, 사람들이요, 아직도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해봤더니, 내가 집사님 기도해봤는데, 하나님이 이러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집사님이 이런 전체 성경 맥락을 이해할까요? 이해 못해요. 보통 예언이라면 뭘 떠올려요? 구약의 예언을 떠올려요. 그럼 뭐예요? 그 집사님은 그날부터 그 예언해 주신 분이 한 게 계속 신경 쓰여서 그거대로 생각하고 그거대로 결정을 강요받게 됩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원하는 삶의 방식이 아니에요. 그리고 오히려 남용될 확률이 아주 높죠.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을 조종하고 싶어하는 지배 욕구라는 것이 사람들 마음속엔 다 있어요. 그럼 뭐예요? 내가 저 사람을 조종할 수 있다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저 사람의 어떤 결정에 내가 영향을 미치고 싶잖아요. 내가 저 사람한테 뭔가 중요한 사람이고 싶잖아요. 사람들은. 그럼 어때요? 근데 내가 기도해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랬대. 그러면 이것만큼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안 믿어. 이래놓고서도 계속 찝찝해. 하나님이, 그러다가 자기가 했던 대로 뭐가 안 됐어. 하나님이 그 하는 대로 안 해서 난 벌 준 건가? 그러니까 마치 되게 미신처럼 그 사람을 얽어낼 수 있어요. 이런 예언.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예언을 해서도 안 되고, 이런 거는 불가능합니다. 신약시대 이후로는. 그래서, 또 요것만 하나 더 하고 넘어갈게요.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모든 일에 헤아려서 좋은 것을 취해라. 좋은 것만 받아들여라. 자, 결정적인 얘기예요, 이게.
구약의 예언을 위해서 말라기 선지자가 딱 예언을 했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이렇게 해서 회개하지 않고 너희가 개똥 같은 예배를 드리니 너희들이 여호와께 돌아와야 된다. 너희들은 회개하고 그 삶에서 떠나서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로 신실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말이 뭐가 진짜인지 이거는 좋은 말이니까 받아들이고 이거 범사에 헤아려서 여기서 좋은 건 받아들이고 듣기 싫은 건 듣지 말자. 이렇게 해요. 구약시대 예언에. 만약에 진짜 구약 같은 하나님의 직통계시, 직통예언이라면 그 얘기에서 들을 거 듣고 뺄 거 빼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자 이런 건 말이 안 돼요. 무조건 다 들어야 돼. 근데 지금 바울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지금 예언에 대해서, 신약시대 이후의 예언에 대해서. 그것이 인간이 자기 정서가 거기 섞여 들어갈 수 있다는 거를 이미 바울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범사에 헤아려 봐라. 이 중에서 진짜 하나님의 의도인 것과 그런 어떤 인상의 방향성인지 너에게 하는 겉면인지를 분리해서 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언이 넘쳐났던 고린도 지역 교회에서도 그 누구도 완전한 하나님의 의도를 직접 말한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오늘날의 예언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실제로 그 은사주의, 순복음교회나 뭐 그런 쪽에서는 이런 예언을 굉장히 좋아하죠. 신비주의 쪽 계열에 있는 기독교는 굉장히 이런 것도 되게 남용하는 거 되게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막 기도하다가 막 황홀경 중에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되게 원하십니다. 제가 뭐 환상이 보여요. 막 이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24시간 쉬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걸 하나님 기뻐하시고 이제 우리 부흥이 옵니다. 어쩌고 저쩌고 막 그래. 그러니까 그러면 그 사람 말 들어야 돼요, 우리가? 그게 굉장히 위험한 게 이게 그 사이비 종교랑도 맞닿아 있습니다. 사이비 종교는 그 어떤 특정인 그 사람이 교주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거기서 어떤 하나님의 어떤 영을 받았다고 여겨지는 소위 말하는 우리식으로 무속식으로 말하면 좀 영험하다고 여겨지는 영빨이 있다고 느껴지는 어떤 한두 사람의 발언이 굉장히 세집니다. 자,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세요? 여기에는 이성과 상식이 통하지 않아요. 보편적인 객관적인 안전장치라는 게 존재할 수 없는 구조예요. 왜냐고요? 자기가 봤다니까. 아니 내가 봤다고. 내가 그 기도하다가 깨달았다고. 내가 기도해서 천사가 날 찾아와서 저기 나무 밑을 파보니까 거기에 성경 말고 새로운 메시지를 준다 했더니 파니까 그게 몰몬경이더라고. 몰몬교. 난 예언부터 시작한 종교야. 다 그래요. 다 그래. 그게 뭔 줄 알고 믿어, 그거를. 그러니까 오늘날의 예언은요, 성경적인 예언은요, 어떤 교리적 결정이나 실제적인 우리 신앙의 아웃라인 있죠. 우리가 무엇을 믿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이런 변하지 않는 거를 건드려서는 안 돼요. 예언이라는 것. 그러니까 사도들은 그 하나님의 어떠하신 복음의 핵심을 예언자랑 동급으로조차 놓지 않아요. 완전 밑으로 봤어요. 예언자들이 하는 말, 선지자들이 하는 말은 이게 있으면 그 사람 말을 좀 들어볼 만한가 정도로 생각을 했지 이 복음을 타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기록된 성경 말씀 위에 서서 그래서 실제로 예언을 할 때 사실 되게 드물긴 한데 저도 이렇게 전에 들었어요. 직접적으로 본 게 아니라 어떤 예언의 은사가 지금 현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진짜 예언의 은사를 가진 분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예언자랑 정말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분은 예언을 할 때, 예언을 한다는 표현이 좀 웃긴데, 그분이 맘대로 할 수 있지도 않아요. 자, 막 우리가 생각하는 예언자는 이런 거잖아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한번 물어보고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곧 하나님의 말씀 예언해드리겠습니다. 자, 예언 기도 해드릴게요. 자, 헌금 내시고, 예언 복제야, 무슨 씨. 자,
예언 기도 해드릴게요. 좀 기다리세요. 자, 기도 중입니다. 지금 봤습니다. 이런 걸로 생각하잖아요. 이런 거 다 가짜입니다. 진짜 예언의 은사가 현대에 있는 분들은 자기가 예언을 마음대로 할 수조차 없어요. 근데 뭐 어떻게 돈을 받고 예언을 해줘? 하나님이 얘기를 해야 말을 하지.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인상을 주셔야 얘기를 하지. 근데 내가 주세요 이런다고 되질 않아요. 근데 그 빈도가 일반적인 그냥 예수님 믿는 사람보다 그 빈도가 높을 뿐이에요. 그런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과 인상이 조금 빈도가 높을 뿐이고 그마저도 자기 마음대로 못 꺼냈어요. 그리고 그분은 예언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길 원하세요. 이렇게 절대 얘기 안 해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그냥 일반적인 크리스찬이 나도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지금 자매님 이렇게 상황과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그냥 기독교 상담 같은 거야. 기독교 상담식으로 얘기하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인상으로 말을 했어요. 근데 그걸 티를 안 내. 왜냐고요? 그걸 티를 내는 순간 나 예언의 은사 있어요. 호호 이러는 순간 그 사람은 자기 삶에서 하나님을 보지 않고 그 사람의 예언을 봅니다. 그 사람이 또 무슨 얘기해 주나 이것만 계속 기다려요. 헌금 줄게요. 계속. 그러면 이제 종교 하나 나오는 거지. 이제 사이비 종교 하나 나오는 거예요. 교주 하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오늘날의 예언의 권위는 사실상 영적으로 성숙하고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이죠. 교리적인 그 아웃라인을 벗어나지 않는 깊이 있는 말씀에 대한 깊이가 어느 정도 있는 그리스도인이 성령님께서 순간순간 임의적으로 주시는 어떤 통찰이 있을 수 있어요. 통찰. 그러니까 통찰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하네요. 현대 예언은 통찰에 가깝습니다. 하나님의 무슨 미래에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말한다기보다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주시는 통찰에 가까워요. 근데 그 통찰에도 가짜 통찰이 또 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죠? 여기 써놨지만 성령님께서 주신 통찰은 절대 자기가 한 말과 모순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저기 돌산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네가 죽으라고 하신다. 이렇게 예언을 했다고 쳐요. 그럼 우리가 이 예언이 하나님께로 오지 않았던 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너 스스로 그렇게 생명을 끊어서 거기서 얻어지는 게 도대체 뭐야? 얻어지는 효과. 기독교는 미친놈들이구나. 내지는 기독교의 신은 자기 믿는 자들을 자살하게 만드는 신이구나. 그럼 그게 퍼졌을 때 지금 복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조건 없는 죄사함이 만방에 전파되겠습니까? 그 예언대로 했을 때 오히려 복음이 막히겠습니까? 기독교는 미친 또라이 집단이야. 이렇게 되겠습니까?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알 수 있다. 그 예언이 성령께서 준 예언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되게 간단해요. 근데 막 되게 영험한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니까 뭔가 내가 모르는 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말씀 안에 서 있으면 그게 그냥 분별이 됩니다. 그래서 자발적인 교리적인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 내지는 어떤 사람에 대한 특정한 행동과 의사결정에 직접적으로 고르려고 하는 그런 예언은 진짜 예언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어떤 소통, 이런 거 있죠. 현대의 예언. 예를 들어서 어떤 목사님이 딱 왔는데 원래 다른 말씀을 딱 준비해서 왔는데 그날따라 신기하게 분위기가 이상해. 뭔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순간 다른 말씀을 전하라는 강력한 인상을 주세요. 그래서 딱 분위기를 딱 봤는데 애들이 여기 있는 회중이 뭔가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막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어. 앞에서 막 기도하는 애가 보니까 우리가 사실 이랬어요. 막 그런 얘기가 나와.
근데 성령께서 원래 준비한 본문이 아닌 다른 거를 해라 라는 강력한 부담을 막 주셔. 그래서 그날 갑자기 준비된 원고를 버리고 로마서 8장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네 죄가 그렇게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새롭게 하실 수 있다라는 본문으로 바꿔서 설교를 해요. 그럼 뭐예요? 지금 가르친 거예요. 지금 설교를 한 건 가르침인데 이걸 하게 된 과정,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통찰을 지금 순간적으로 주셨죠. 이건 예언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나한테 전달됐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그 본문 설교하지 말고 그거 얘들이 죄책감에 빠져 있으니까 로마서 8장 본문을 해라 라고 나한테 지금 의도를 전달하셨잖아요. 그럼 이게 예언이지. 자, 예언과 가르침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언과 가르침은 좀 이렇게 섞여서 나타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근데 물론 가르침이 곧 예언은 아니에요. 차이점은 뭐냐면, 가르침이라는 거는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이해해서 전달하는 겁니다. 그거를 가르쳐서, 그러니까 성경 공부 같은 게 가르침이죠. 설교도 가르침의 요소가 크죠. 근데 예언은 뭐냐? 갑작스럽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통찰이 현대적인 예언이에요. 근데 이 통찰이, 모든 통찰이 다 좋은 통찰만 오는 게 아니라 악한 통찰도 올 때가 있죠. 예를 들면 죄 짓고 싶을 때 막, 막 하고, 어떤 영이 막 나한테 마음을 줘. 우리가 마음을 주셨어요. 누가 준지 몰라, 근데. 모든 영이 다 주께로 온 영이 아님을 알고 시험하라. 이렇게 나오죠. 악한 영이 영감을 줄 수 있어요. 그걸 뭘 기준으로 분별하죠? 하나님의 큰 틀인 말씀에서 벗어나는 통찰이 가끔 와. 막 죄 짓고 싶어. 저걸 내 뒷담화를 오지게 쳐가지고 죄를 그냥 매장시켜버려야겠다. 라는 통찰이 강하게 와. 근데 성경 말씀을 딱 보면 어때요? 그러니까 가르침이 예언을 분별하는 겁니다. 가르침이 없으면 진짜 예언의 은사가 와도 활용을 못해요. 망가져요. 그래서 가르치는 거는 교리적, 사도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가르쳤던 것이 가르침이고, 교회에 의해서 이게 아웃라인이 딱 명확한 거죠. 자, 치유. 시간이 너무 많이 갔는데. 병 고친다라는 건 뭐냐면, 육체적 질병을 초자연적인 어떤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친다라는 개념인데, 아까도 서론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오늘날 이게 안 일어나요? 성경 완성됐으니까 이제 기적은 없어. 끝났나? 여러분, 그냥 그런 간증 프로그램 있잖아요. 뭐, 새롭게 하소서, 그런 거 보시면, 거기에 나오시는 분들이 진짜 죽다 살아난 분들 꽤 많아요. 막 진짜 간암 말기에서 폐암 말기 걸려가지고 막 피토하고 이제 오늘 내일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정말로 치유해 주신 그런 거. 근데 그걸 거짓말일 수도 있는데, 거짓말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가짜 기적들 막 거짓말을 하는. 근데 그거를 아까 제가 분별하는 방법 알려드렸잖아요. 그거를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로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가짜 기적하는 사람들은 뭐야? 봤지, 돈 내라 이래요.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이렇게 얘기는 안 하지. 근데 봤지, 이곳에 성령의 능력, 우리 집회에, 우리 모임에 성령의 어떤 능력이 여기 모은다. 자, 헌금 내. 결국 이 얘기잖아. 그런 가짜들이 하는 방식. 근데 진짜는 어떻게 해요? 그런 어떤 이득이 전혀 없어요. 이득이 없다고. 아니, 자기 인생 주님께 내가 죽다가 살아나서 치유도 됐어. 그래서 자기 인생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목회자, 극적으로 목회자가 된다거나 선교사가 된다거나 아니면은 다른 그냥 사업하시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변화된 삶을 산다거나, 그게 우리한테 무슨 손해가 되죠? 우리가 돈 줬나? 그 사람들한테? 돈 줄 테니까 하라 그랬나? 그 사람이 큰 무슨 사역단체 만들어서 돈 걷어요? 아니에요. 그냥 내가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셨다고요 하면서 오히려 더 고통을 받죠. 고통이라기보다는 더 큰 헌신을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드리잖아요. 돈을 벌려고 한 게 아니라 오히려 내 생명을 살려주셔서 이후에 내 인생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면서
자기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버는 돈을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삶을 사잖아요. 그럼 뭐예요? 열매를 보아.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 있죠. 그래서 병고침은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 병고침의 목적을 딱 보시면 돼요. 역사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병고침의 기적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오늘날 너희와 함께 계시다 내지는 너희의 모든 육신과 그런 걸 내가 만들었다. 내가 만들었는데 내가 못 고칠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증거로서 치유를 보여주십니다. 근데 이것도 남발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기적을 남발하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아 그러면 뭐 다 병 다 나면 뭐 온 세상 사람 다 믿겠네 뭐.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하나님이 기적을 남발하면 되지 왜 그럼 볼 때마다 신기해서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을 거 아니야.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옛날에. 근데 성경에 보니까 남발해도 안 믿더라고. 아니 구약 성경 보세요. 기적이 남발됐다니까. 이집트에서 탈출시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10가지 재앙 딱 때렸는데, 그때만, 우와, 이러더니, 며칠 지나니까 또 아무런 감각이 없어. 그래서, 배고파요, 하나님. 그랬더니, 만나 소환해요. 만나 매일 내려줬어. 아니, 그냥 길바닥에 먹을 게 매일 아침마다 열린다니까요? 길바닥에 매일 먹을 게 열려. 처음에는, 우와! 한 2, 3일 우와 했어. 그 다음에 어때요? 딴 거 없어요? 하나님, 고기 좀. 여기 뭐 뱀 나오겠어, 하나님이. 다 풀밭이야. 고기 좀 먹습니다. 고기 좀 안 돼요? 기적을 매일 봤어. 그날 아침에 구름 기둥이 오 시원해. 우와. 이틀간. 저녁에 근데 얼어 뒤져. 막 추워. 근데 사막에는 밤낮이 엄청 덥고 뜨겁고 엄청 춥잖아요. 근데 밤에 막 불기둥. 이틀 동안 우와 하나님 우와 3일째. 너무 더운데? 밤에 좀 서늘하게 좀 해줘. 여러분 기적이 매번 일어난다고 다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건 이해되시죠? 병든 자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그 위로가 드러나. 하나님이 그걸 안타까워하신 고쳐주고 싶어 하신다는 그런 치유의 소망을 그런 선지자나 기적 행하는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시죠. 하나님의 위로. 그리고 심지어 아까 얘기했던 거 그런 어떤 육체적 질병으로 인해서 그냥 들어앉아 있던 사람이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심으로 인해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이런 걸 종합해 볼 때 하나님께서 병고침이라는 특별한 일을 통해서 그렇다고 남발하진 않으시죠. 너무 남발하면은 이제 소용없게 되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자에게 은혜를 받을 만한 자에게 지금도 병고침의 은혜를 주실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내 능력으로 소환술사입니다. 자 기도 제가 할 테니까요. 자 이제 헌금 내시고요. 자, 이제 고쳐드립니다. 안 났어, 막. 안수기 되네, 안 났어. 그거 믿음이 없으시네. 자기 믿음 탓해. 그럼 이건 무적 논리잖아. 이거 사기꾼이에요. 이건 사기꾼. 자, 그러면 다음. 의약품을 쓰면 안 돼요? 수술 받으면 안 되나? 어떤 분 또 이런 분이 있어요. 자,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라는 게 일상적인 모든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까? 이게 좀 이 차이를 좀 구분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을 하셔갖고 모세한테 시켰어요. 자, 홍해를 향하여 네 지팡이를 들어라.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모세가 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팡이 들라고 했는데 모세는 그냥 지팡이 홍해를 향해서 들었는데 하나님 바람 이래서 바람 계속 불어와서 그게 갈라졌어요. 홍해를 갈랐죠? 자, 홍해를 가는 것도 하나님인데 평상시 바다에 물이 차 있나요? 갈라져 있나요? 평상시 그냥 물이 차 있는 바다는 하나님이 안 만들었나?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을 구분해서 생각해야 돼요. 일반적으로 높은 데서 떨어지면은 죽을 만큼 중력의 그 강도를 만든 분도 하나님이에요. 중력이라는 게 있다라는 건 그걸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신앙인의 관점은. 과학자의 관점은 중력이라는 걸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발견했지. 네가 만들었어? 누가 만들었어? 아, 대자연이 만들었대. 그럼 대자연은 누가 만들었을까? 그러니까 계속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뭐예요? 오늘날은 똑같이 목사님 제가 지금 병원에 가서 수술 날짜 예약을 잡았는데 이게 제가 믿음 없는 행동일까요? 하나님의 치유를 제가 믿지 못하고 제가 의사의 손에 의뢰하고 있는데 제가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신목사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 의사는 저절로 생겼나 봐요. 그 의사는 하나님이 안 만들었답니까? 그 의사의 생명은 하나님의 설계가 아닙니까? 그 의사가 공부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서구 발달된 의료 체계를 누가 보내주셨을까요? 광해원 대한민국 최초의 현대식 의료기관 누가 만들었을까요? 선교사가 만들었다니까. 그 선교사는 왜 와서 그 짓을 했을까요? 복음을 그 선교사님한테 누가 전해줬기 때문에 그 선교사님이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그래서 생명의 가치를 알고 많은 사람들에게 낙후된 곳에 생명이 유지돼서 그 사람이 빨리 죽지 않고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병원 만들었잖아요. 연희 전문 의원 그게 지금 연세 세브란스 병원이잖아요. 이거 한국사랑 딱 연결이 되네. 그럼 뭐요? 의사는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닙니까? 이약물고 아니라고 말하지만 그 모든 섭리를 크게 생각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해야 될 건 이거예요. 하나님은 없고 의사가 날 구원할 거야. 이거는 그 의사를 만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반대극단, 의사는 하나님, 저는 오직 인간이 아닌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네가 먹는 음식도 하나님이 만든 거야, 인간 손을 통해서.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오늘부터 저는 아무런 인간적인 도움도 의지하지 않고 앉아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습니다. 제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도만 오지게. 인간 목사한테 하나님의 어떻게 의도 다 넣어놨어요, 다. 어떻게 구원받는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웃라인 인간 목사한테 이미 다 가르쳐놨다고 하나님이. 10년 동안 가르쳐놨다고. 그럼 인간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걸러서 들어야 돼요. 목사를 믿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의사의 손을 통해서 고칠 수 있고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담아서 지금까지 날라주셨고 사람의 손으로 성경을 기록되게 하셨지만 하나님이 하셨지. 근데 사람을 통해서 하셨다는 큰 그림을 이해하면 우리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광신적인 거에 머무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사람 막 뉴스에 나오잖아요. 자기 막 목사 부부가 자기 아들 딸 폐렴인가 복막염인가 걸렸는데 병원 안 가고 기도로 치유한다고 계속 안수기도 배치고가다 그냥 수술하면 고친 건데 여기 안에 터져가지고 감염돼가지고 죽었어. 그걸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그걸? 그걸 하나님한테, 하나님 왜 안 고쳐주셨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럴걸요? 나도 그러라고 한 적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교리를 배워야 되는 게 이런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약품을 사용해도 되죠, 당연히. 근데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잘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병 고침의 일반적인 방법은 그런 내용 나와요. 아니 목사님 근데 교회 장로들이 기름을 바르고 머리에 안수하면은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까 낫습니다. 그랬잖아요, 목사님. 자, 그 당시의 의학 기술이요 그렇게 대단하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기름을 바른다는 게 우리는 지금 종교적인 걸로 이해하잖아요, 이 본문을. 그게 아니라 그 당시에 지금은 말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머리에 된장 발라준 거예요. 옛날에 우리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 어땠어요? 할머니들이 우리 막 아프면
된장 발라주죠.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기름 바르는 게 이 당시에 아프면 상처 부위에 기름 바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종교적 행위로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교회의 장로가 기름을 바르고 종교적 행위로서 지금 치유를 원했다라고 하는데 이 얘기는 오히려 잘못 해석한 겁니다. 오히려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그 당시에 의료적 행동을 취한 다음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치유를 기대해라. 기도해라. 그 뜻이에요. 그래서 병 고침에 대한 우리가 올바른 이해를 한다면 하나님의 뜻과 이런 거를 이렇게 지금 어떤 느낌이 오셨죠? 어떤 느낌인지.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지 않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게. 바울이 다른 사람 병을 고쳤는데 자기 병을 못 고쳐. 물론 정확히 말하면 바울이 고친 것도 아니죠. 바울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치유의 기적을 일으켜 주신 거죠. 네, 우리는 어떻게 돼요? 성경에 참 좋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할 것이다. 하박국 선지자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결론은 우리는 어차피 승리니까 상관없어요. 이 땅에서 잘 살아도 좋고요. 이 땅에서 건강하면 더 좋고요. 근데 이 땅에서 병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 가치로 더 잘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바울 같은 케이스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간증 프로그램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내가 몸이 안 아프고 건강했다면 나는 목사가 안 됐을 겁니다. 이런 얘기 하는 거야. 근데 그때 내가 무슨 사고를 당해서 다리가 뭐 부상을 입어서 운동을 접고 그 이후에 하나님을 더 찾다 보니까 내가 이제 복음의 증거자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럼 뭐야? 병이 기도했는데 안 난 게 그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지. 시간이 많이 갔는데 마지막 방언. 방언에 대한 논란이 되게 많습니다. 여러 가지 견해가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그 당시에 존재했던 외국어다. 또 다른 거는 천사의 말이나 하늘의 영적인 언어다. 그리고 세 번째 견해는 과거에 존재했던 언어이나 현재는 사라진 언어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옛날 과거로 돌아간다면, 조선시대로 만약에 돌아간다면 우리가 말이 통할 것 같으세요? 아니, 혈통적으로는 우리가 조선시대부터 대한민국으로 지금 왔잖아요. 그럼 우리 조상들이 이 땅에 계속 살고 같은 자리에 있었잖아요, 우리. 시간만 뒤로 가봐보자고요. 우리가 쓰는 말을 조선시대 사람한테 지금,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러면은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듣는다는 거에 많은 언어학자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절대로 못 알아들어요. 이것만 생각해보세요. 언어는 역사성을 가져서 시간이 흐르면서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우리가 오늘날에 그 애기들이 쓰는 말, 어르신분들, 나이 드신 분 뭐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애들이 예를 들어서, 쩔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게? 목에 때가 쩔었다는 건가? 이렇게 얼룩이 쪄들었다는 뜻이야? 아니요. 겁나 좋다는 뜻이에요. 너무 좋다, 이 뜻이에요. 굉장히 이런 뜻입니다. 예. 신박하다, 이거 뭔지 아세요? 신박하다. 굉장히 새롭고 창의적이다, 이런 뜻입니다. 뭐야, 지금 같은 시대를 사는 사람끼리도 못 알아들어. 근데 과거의 어느 시대에 썼던 특정 지방의 어떤 방언을 우리가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죠. 그게 초자연적인 언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초자연적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이미 역사 속에서 초자연적일 만큼 못 알아듣는 언어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는 또 처음 들어보시죠. 자, 방언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황홀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사주의 쪽에서는 막 자기도 못 알아듣게 하면서 갑자기 무슨 트랜스 상태, 빙의된 상태에서 막 성령님께서 나도 모르는 말을 계속 하시게 하신다 그러는데, 물론 처음에 방언이 딱 터질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계속해서 그런다?
그러면 이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 내가 원하지 않을 때 아무 때나 나불나불 낸다? 그거는 약간 정신과를 가셔야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성경의 기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방언을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교회 안에서는 하지 마라. 잠잠해라.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이게 가짜라고 얘기하는 없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거 헛소리 하는 거 그만둬라. 이거를 굉장히 점잖게 돌려 말한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석하기 어려운 게 근데 왜 굳이 자기와 하나님과 단독으로 말하라고 써있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한대요.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만약에 쓸데없는 미친 그런 얘기를 이상한 횡설수설하는 얘기를 하는 거였으면 바울이 혼냈겠죠. 뭔 미친 짓이야 하지 마 이랬겠지. 근데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있고 없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건 당연히 있는 건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좀 성경적으로 잘 모르고 했던 게 순복음 계열에서 좀 우리나라는 이제 교단이 막 섞여 있잖아요. 장로교도 순복음처럼 하고 순복음도 뭐 감리교처럼 하고 막 다 섞여 있어 우리나라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막 순복음교회에서 막 집회 때 막 다 같이 때로 모여고 방언 막 샬라샬라 막 했잖아요. 막 열광적으로. 근데 이제 그거에 영향을 받은 게 많아서 막 그냥 하는 경우가 많아요. 심지어 장로교회 안에서도. 근데 이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죠? 그거를 걱정해, 바울은. 니들이 그렇게 하면 안 믿는 사람이 와서 어떨 것 같니? 그 얘기를 성경에 해요. 근데 실제로 어떤 청소년부 수련회를 갔는데 수련회 가서 안 믿는 사람이 복음을 처음 듣고 고등학생이가 복음 처음 듣고 막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불 다 끄고 애들이 막 울면서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긴 무슨 미친 사입이야 이러면서 소름이 돋아서 뛰쳐나왔다는 거야. 그게 뭐예요? 자기들은 되게 영적으로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한다고 했어. 근데 복음이 전파됐습니까? 복음의 기회가 떠났습니까? 그거 하지 말라고 바울이 대놓고 써있어요, 성경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죠? 그래서 통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방언은 반드시 개인적으로 해야 된다. 근데 이게 좀 논란이 돼요. 그거 그냥 랄랄라 방언은 문장 구조가 없지 않냐? 계속 한 말만 랄랄랄라 계속 반복하는 방언은 솔직히 그거 아니지 않냐? 근데 이제 저도 좀 애매하긴 한데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방언 받았다는 사람 중에 못 알아듣는, 그러니까 방언의 은사는 그래도 현대에도 꽤 받은 사람이 꽤 많거든요. 보편적으로. 다른 은사들에 비해서.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제가 보다 보면 몇 가지 케이스가 나와요. 정말 못 알아듣는 아무 어순 문장 구조 없는 방언. 랄랄라 방언이라고 하죠, 속칭. 옹알이 방언이라고 하기도 하고. 근데 실제로 못 알아듣겠는데 뭔가 문장 구조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방언이 있어요. 계속 말이 바뀌어요. 진짜 사람 말하는 것처럼.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제로 외국어, 오늘날에도 존재하는 외국어로 말하는 방언이 있어요. 전 이건 진짜 본 적이 있어요. 네. 그럼 뭐예요? 이 언어가 세 개가 혼재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를 하나 있다, 없다, 가짜다. 물론 가짜도 있겠지. 혼자 할렐루야 빨리 거꾸로 해봐. 있던 건 가짜입니다. 이건 가짜예요. 자기가 연습해서 연출해낸 거는 가짜입니다. 근데 이제 진짜 초자연적으로 주어진 방언 중에 이런 세 개의 구분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어떤 하늘의 언어일 수도 있겠어요. 근데 뭐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거보다는 우리가 알아듣는 현대 외국어 방언도 있는 걸로 봐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고대의 말일 수도 있겠다. 근데 하나님은 역사를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신령하다기보다는 우리가 영으로 그러니까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인간의 언어가 분리되기 이전에 그 모든 언어 체계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겠죠?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죠? 그 성령이 말하게 하시면은 그 언어 하나에 매일까요? 그 모든 언어 체계를 다 담고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좀 이성적으로 초자연적인 걸 해석을 해본다면.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같이 사는 사람인데도 초등학생이 쩔어, 신박하다 하면은 이제 어르신들 다 못 알아듣는 것처럼 뭔가 얘기를 해도 과거에 심지어는 헬라어도 지금 그리스어죠. 현대 그리스어 성경이 써 있는 그리스어는 이제 코인의 헬라어고 고대 헬라어거든요. 지금 이거를 발음으로 얘기하면 지금 그리스 사람이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모든 언어 속에서 성령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그냥 그 언어를 풀어주신 게 아닌가. 근데 그게 이제 보다 직관적으로 하나님과 개인이 소통할 수 있도록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은사 지속론 관점에서 방언을 보는 게 좀 적절하지 않나. 그래서 현대에 그냥 불 끄고 기도해야 하는데 나 방언 은사 있다고 막 하면 된다? 안 된다? TMI지만 개인적으로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저도 방언의 은사가 있거든요. 갑자기 커밍아웃. 근데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통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초자연적인 은사가 자기 마음대로 통제 안 되는 게 있고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예언 같은 거, 치유 같은 거는 자기 마음대로 통제가 안 돼요. 근데 이제 방언의 은사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그렇게 무아지경에서만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무아지경에서만 나온다면 그거는 다른 영이 준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가 아는 성령님은 개인의 의지를 존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개인의 의지를 빼앗아서 물론 이제 특수한 상황 속에서는 이렇게 간헐적으로 바울을 처음에 부르신 예수님이라든가 그런 것처럼 간헐적으로 단위적으로 그런 초자연적인 임재 정할 수 없는 어떤 하나님의 컨트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어떤 은사가 매번 그런다? 그거는 성령의 은사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옛날에 막 귀신 방언 받는다 막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게 굳이 말하면 그런 거예요. 다른 영이 하게 하는 거. 자기도 어쩌고 맨날 떼굴떼굴 구르고 막 아무 말하고 막 성령 춤춘다 하고 막 설교하는데 나와서 막 이러고 있고 이런 것들은 가짜의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뭔가 영이 오긴 온 거야. 근데 다른 영일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하면 모두가 방언을 할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 왜냐하면 각 사람에게 맞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까 모두가 다 그게 내가 방언 못한다고 해서 그게 2등 신자고 그런 거 전혀 아니에요. 방언 잘하는데 더 하나님께 불순종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어떤 하나의 도구지 그게 내 신앙의 척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은사에 대해서 대표적인 현대에 존재하는 초자연적인 은사, 예언, 치유, 방언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좀 현실성 있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들으셨다면 좀 과도하게 예언이나 치유나 이런 방언에 대해서 뭔가 신앙을 사유화하고 다른 사람을 조종하려고 하는 이제 이단 사이비적인 그런 은사와 구분해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놓고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그 성령님의 선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 위해 여러 가지 도우심을 주실 수 있음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붙잡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은사를 사모하게 하시고 그것을 자랑하거나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다른 사람 앞에 교만하기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과 주님의 사랑을 위해서 그 맡겨주신 은사를 잘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